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막히게 흘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의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의 이탈과 바울의 전진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마가의 이탈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버가에서 다시금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울로 거명되던 그런 바울이 이제 사울로 거명되면서 선교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란 말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선교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황과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점과 이에 따라 바울의 감정에 상해 있다고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의 말씀을 볼 때 힘이 들어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마가도 돌아오고 바울과 화합하여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했다고 12절 25절에 동행하여서 그들을 도우며 따라왔던 그런 마가라 하는 요한이 힘이 들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자입니다. 또 그의 집에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되돌아갑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할 전도 여행이 바울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힘든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자기가 힘들다고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감으로써 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도 못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체여 사명자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며 돕고 하나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정체성이 잊지 말고 돕는 자로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전진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의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서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하며 설교합니다. 바울은 설교와 기회가 돌아오자 주저없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설교합니다. 회당장들이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도록 하자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선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주일을 지키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면서 후에 주일을 제도화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문화 형식은 그대로 두고 의미를 바꾸어 주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안식일의 예배가 차츰 기독교인의 예배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이라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손짓하며 설교합니다. 랍비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아서 앉은 자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열적으로 설교합니다.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따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본질은 잊지 않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속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해서 바울과 같은 열정과 적극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려서 형제를 적극적으로 돕고 격려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며 계속 통치하시다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완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핵심의 메시지임을 말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추방되지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하시고 직접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왕을 원하였기에 왕을 허락하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불의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에서 약 450번 정도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1189장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교제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참 평안을 소유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이었습니다. 마가의 이탈과 바울의 전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가의 이탈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전진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설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며 돕고 하나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에 끝까지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돕는 자로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려서 형제를 적극적으로 돕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참 평안을 소유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